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는 그 부활의 문제, 즉 부활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 꼬투리를 잡기 위해 계대결혼이라는 당시의 전통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하고 상속자가 없이 죽는다면 그의 아내를, 큰 형의 아내를 둘째가, 그리고 그 둘째가 역시 상속자가 없이 죽는다면 다시 그 밑에 있는 셋째가 그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 상속자를 얻게 됩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아내가 첫째부터 7째까지를 계대 결혼을 했다면 결국 나중에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여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남편이 7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의 남편이 누구이며 또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일견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부활하면 생전에 살았던 삶의 연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의 주장과도 같이 부활의 때에는 7 형제와 1명의 아내는 생전의 삶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성도들이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오히려 무지함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3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 모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친밀한 부류가 아닙니다. 이 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념적인 대립을 하고 있어요. 사상의 대립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번 논쟁을 치렀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졌다는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입장에서는 매우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모였는데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로 결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공격하는 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요. 그 죽음 뒤에는 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을 가게 됩니다. 그건 정해진 이치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이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방향을 틀기 위해서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을 향해 방향을 틀어낸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또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돌리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지옥을 향해 방향을 틀도록 힘을 쓰겠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고 시험이고 유혹인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달콤하게, 즐겁고 쾌락적이게 여러 가지 유혹을 꺼내 들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왜요? 죽음의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빼앗겨야 하니까요. 마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22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논쟁한 이유로 언급되어 있는 네 번째 논쟁이에요.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는 세금에 대한 논쟁,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논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논쟁은 모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셋째 날, 즉 화요일 날 하루 동안 성전에서 받으신 공격입니다. 단 하루 동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집요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만큼 마귀의 공격은요, 매우 집요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여전히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살아가려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 공격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공격을 막아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간구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율법사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교법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사라고 따로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학식이 깊어 논쟁을 하기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왜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세상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사람, 정말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알고요, 성경도 알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우리가 무너질지를 충분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께도 그러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달라요. 긍정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바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서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35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였게요, 긍정적으로 쓰였게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율법사가 시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음해를 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율법사들은 성경에 대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 지식에 자신이 있었던 나머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완전히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 율법사도 동일합니다. 그가 율법사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이 진리를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곧 진리시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진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요,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스님들도 성경 읽어요. 이단도 성경 읽습니다. 심지어 어느 철학가들도요, 성경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무당들도 성경 읽는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서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거 진짜 진리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백독, 천독, 만독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읽어서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힘을 내야,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도 힘을 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사가 그래요.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읽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고 있었던 율법은요 613개입니다. 그 중에 428개는 매우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에 따라 나누게 되고요, 248개의 매우 중요한 율법은 어떻게든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365개의 율법은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나눔의 기준이 율법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사는 그 248개의 매우 중요한 율법, 아니 613개의 매우 중요한 율법 가운데서 어떤 율법이 그래도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먼저 등장하여 강조되고 있는 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이 방법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그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론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을 해야 그것을 마음으로 하든 목숨으로 하든 뜻으로 하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내면을 다하여서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요, 내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헌신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피곤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즐거움으로 상대방의 기쁨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읽어보죠. 38절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첫째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첫째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켜 행한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킵니다. 누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39절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율법사는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까지도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그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도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되는 큰 계명이야.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다 보면 사람, 특히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켰다면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의 핵심이고 어느 것 하나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과 같은 맥락에서, 이웃도 같은 맥락에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가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결국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는 율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선교사들의 강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의존하다, 요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가르쳐왔고 선포했던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